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지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 촛불을 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를 원했고 세상이 주는 유기기에 빠져 주님을 멀리했던 지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기에 불안과 염려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평안을 주옵소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명성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얼른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비전 선교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역이 되게 은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와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샘솟듯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바닥을 견고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섬김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요. 9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맡김 속에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쉼을 누리는 것도 사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쉼은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습니다. 계절이 찾아오듯이 자연스럽게 쉼이 찾아온다면 참 좋겠지만 쉼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다른 것에 쉼의 기쁨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소망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쉼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또 우리가 그것이 쉼으로 인도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우리 세 가지 다른 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면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흥분되는 기쁨, 이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는 그러한 기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월드컵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겨도 별 의미가 없는 독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독일은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나 이기나 이미 16강 진출이 실패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기를 쓰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독일이 정말 기운이 쏙 빠질 정도로 하나도 안 들어갔고 우리는 2골이나 넣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독일을 이기다니, 이 게르만족들 하면서 우리가 흥분하고 기뻤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때
흥분한 그 기쁨들, 이런 흥분되는 기쁨은 모든 것이 지나가면 오히려 약간의 허탈감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기분은 좋지만 끝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축제를 보낸 한 해변가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악취가 나고 쓰레기로 가득하고 어제의 기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흥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은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정적인 기쁨입니다. 세로토닌적인 기쁨이죠. 아드레날린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로토닌적인 기쁨입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해보니까 이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흥분하면 사람들은 초인적인 힘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중이 있을 때 선수들이 하는 것과 없을 때 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그만큼 적게 나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도 부상을 당해도요, 아드레날린이 있으면 잘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흥분은 아드레날린이 다 꺼지고 나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몸에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로토닌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거는 이제 항우울증 신경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꼭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몰아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경 물질이라고 합니다. 마치 숲길을 걸을 때 느끼는 기쁨 같은 것. 저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흥분하며 기뻐하는 적도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흥분을 매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높은 북한산을 매일 오르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뒤에 있는 숲길을 매일 걸을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은 환호하는 모습도 있지만 매일 숲길을 걷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누리는 기쁨,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누리는 기쁨, 말씀을 들으면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숲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을 매일 걸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많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편 55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의 짐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꾸 맡기라고 할까요? 안 맡기니까요. 죽어도 안 맡기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맡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근심하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너 그 혼자 지지 말고 나에게 좀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다 지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쉬는 거잖아요. 맡기면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선뜻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더 맡기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도 맡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 아시안계 미국인 기독교 연합 뭐 그런 조직이 있나 봐요. 여기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레이먼드 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이 목회자 가운데는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아웃, 다 그냥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벗어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게 참 조언인데 제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예배를 맡기래요. 제가 이걸 뭐 누구한테 맡겨?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게 뭐 중대형 교회는 그래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예배를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뭐 사모님한테 맡겨, 아들한테 맡기고 딸 5살짜리 딸이 올라와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맡기래요. 두 번째는 설교도 다 하지 말고 장로님과 신학생들에게 맡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국적인 면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큰 교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가 오늘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고, 내가 우리 아이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맡기냐, 아이들이 셋인데 누가 잠재워주고 다 어떻게 맡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기는 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밤에 샤워를 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맡긴다는 게 뭘까? 뜨거운 물을 맞으면서 맡긴다는 게 뭘까? 맡긴다는 게 뭘까? 근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맡기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맡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에도 아직도 그게 붙어 있어요. 포스트잇으로 저희 아내가 한 4, 5년 전에 쓴 것 같은데요. 아이들 걱정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그 말이 잘 되기만을 뭐 완벽하게 크고 건강하게 크고 똑똑하게 크기를 바라면서만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맡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저한테 늘 너 설교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잘 맡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맡긴다는 말이 절대로 게으르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의 기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살아야 되지만 내 힘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잘하고 싶으니까요. 저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잘하고 싶은 거 아시겠죠? 제가 못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잘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해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안 들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굳이 끝까지 사람들에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한다. 내가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한다.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시대에 많은 생각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두 번에 이어서 나누는 37편의 말씀의 이 시작은 바로 이 7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쉼을 얻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흠정역에는 Rest in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쉼을 얻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7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기다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텅 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다리는 중에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이유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천국과 땅의 일들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늘에서 구세주를 보내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기다림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05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부르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 찬송가를 부른 이유는 이게 찰스 웨슬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이고 이 찬송이 얘기하는 게 기다림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제가 이 구절에 너무 은혜를,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찬양에 있는 가장 복된 말씀이거든요.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주님을 기다리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여러분이 대림절에
참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오늘도 우리는 대림절, 대림절이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잠깐 집을 비우고 잠깐 일을 내려놓고 잠깐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시간에 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의 풍성한 쉼으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 지친 몸,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쉼을 구합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쉼이 이 세상이 주는 쉼과 다름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때 새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교회를, 몸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다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어려운 때에 건져 주시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온 세계의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며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교구들, 하나님 음영위원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주의 사랑하는 부서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기도의 바닥을 더 견고하게 쌓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내하신 남성교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만복을 집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